예,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보라 사사와 그 드보라를 따르는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거는 일단 여자가 구약 시대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법에 있어서는, 유괴법에서는 남자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복음의 세력에서 우선하는데, 그 복음의 세력에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여자가 생명의 물줄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유괴법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가 대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그 전에도 이 세상에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이 가정 말고 가정 밖으로 나가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사사 바락이 목사로 사사가 바락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전쟁에 한 명도 그 주의 종들이 없었겠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사가 그나마 바락인데, 바락이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세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밀렸다는 얘기예요. 드보라가 괜찮다는 얘기, 여자 사사가 괜찮다, 여자 목사를 세우는 거를 부정하면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 목회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남자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신약에서는 여자가 이제 마리아의 이름에서 그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에서 올라온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믿음의 법 안에서. 근데 이제 믿음의 법 안에서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얘기는 안 됩니다. 얘기는 안 돼. 예, 그래서 누가 생명의 복음 속에서 자유하는 그 복음의 세력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내 사라를 인정하는 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안에서 아내가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우선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사단나라의 법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하늘이다, 이게 사단나라에서 더 심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하늘이다, 여자가 땅이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데,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단나라의 완전한 장악력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사 바락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영적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고 완판 밀렸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예,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이거를 이기지 못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니네가 세상에 완전 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훗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죄,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악. 그래서 여기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하솔은 둘러쳐져 있는 어떤 에워싸이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동네마다, 그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갇혀있는 역사관이 틀리겠죠.
그런 것 속에서 갇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어디에 있냐? 야빈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미혹이 되고 있는가, 이게 악인의 삶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미혹되고 있는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야빈이 교회 내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무교나 불교나 뭐 무당하지 마 이런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적 신앙가를 가졌던 에글론의 왕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의 세력이 이미 밀린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면서 하솔 왕은 이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역사관 속에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빈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런데 지적으로 분리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나라에서 이해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파셨다, 그들을 팔았다, 내 스스로가 그걸 추앙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성공가도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추앙했다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건데 그게 군대 장관이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시스라는 군대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솔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 나라의 그 우리를 미혹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세력화로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앙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 하롯의 탁보임이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시스템, 대한민국이나 특히 선진국에서 이끌어가는 구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보통.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끌어가는 구도에서 하롯의 탁보임,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직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창조하고 만들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구도를 얘기하는 이방인들의 어떤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무하고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우리가 장악되어 있잖아요. 이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러니까 그런 뭐 BTS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잘 나가는 거, 방산기업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라의 세력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가고 국제무역을 잘할 수 있고 BTS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그 홍보 대사다. BTS가 최고의 홍보 대사다. 외교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이 이 하롯의 탁보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시스라, 군대가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추앙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우리의 추앙의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울대 가면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영광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리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목회자 아들, 장로 아들이 뭐 교수가 됐다. 뭐가 됐다. 이게 다 이 하롯의 탁보임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판도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 100%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장로님 아들, 목회자 아들이 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뭐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원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추앙하는 내 마음이 우상적 신앙관이다라는 거고 사단 나라의 정신세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미를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짓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꽃 파는 가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주님이 특별히 성공을 심화시켜서 성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크게 하는 게 사단 나라의 구도에서 세력화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단 나라의 절대 세력이기 때문에 삐끗하면 추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좋거나 아픈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혼의 심령 속에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데 그것을 기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루새 학구인 세상의 구도에서 이방인들이 만들고 창조해 나가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 세력이 우리의 절대 추앙의 세력이 우리도 동일하게 됐다. 이 정도로 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냐? 절대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드보라가 서면서 바락이 함께 동행하면서 네가 가는 그 길이 여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네가 이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야비남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는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런 저급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절대 주도권, 주권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일본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중국, 미국, 무슬림, 다 사단 나라의 다양성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새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문화, 선교사가 가면 그 문화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막 쳐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사단의 문화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되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정신에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도 아직 인식을 못했으면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거기를 가냐는 거죠. 저는 선교사급도 아닌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좀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비남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다. 철병거는 공격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루셋 학고임이 시스라, 군대가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추앙하는 세력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선두에 뛰어야 된다. 무슨 선두? 내가 이끄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이끄는 거야? 내가 서울대 교수가 되고, 내가 외교관이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내용이 주님이 이끄는 거죠. 믿음의 그 수준의 분량만큼 이끄는 거예요. 주님도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구원의 확신 빼고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로 완결시켜야 부활신앙이 제대로 출발하는 거고 십자가가 완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띄엄띄엄이라는 거예요. 죄아무리 날아다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야비남은 어때요? 이 지적인 어떤 세계관을 분리시켜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세계, 의사, 판사, 검사의 그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모두가 추앙하는 거잖아요. 24시간 일하고 공부하면서 인사불성으로 풀가동으로 365일 뛰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자식도 의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숨도 안 쉬면서 공부하는 그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공부만 오로지 올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사가 돈을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여러분 억울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단 나라의 절대 세력을 추앙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투잡 쓰자. 그리고 돈을 아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20년, 30년 동안. 6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철병거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병거는 뭐예요? 말 달리는 마차 같은 거잖아요. 다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단나라의 하루새 탁보임, 이방인의 지통, 이방인들, 대한민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나아가는 그 정신의 세계, 의사, 판사, 검사, 최고의 그 권력과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의 자리, 부의 자리, 그러한 절대적인 세력을 야비강이 주도하는데 우리도 여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다 장악됐다는 거예요. 병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차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울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돼야 되는데 사단나라에 이렇게 하루새 학고임의 세력, 의사, 판사, 검사, 크리스찬은 매일 선교에 뛰어야 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다 사단나라의 유언비어가 돼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사단나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빨리 저를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제가 서울대 가게, 제가 의사가 되게 빨리 도와주세요. 엄마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 하루새 탁구임을 위해서. 그래서 고3을 위한 기도회가 교회마다 난립니다. 큰 교회는 더 절대적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부모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부는 큰 행사가 그거예요. 고3을 위한 기도회. 예, 고3을 위한 기도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고3들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우리의 절대 세력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손도 못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이냐? 이 시스라를 누가 죽이냐?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실. 예. 여기서 나오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 죽였다는데 야헬은 들염소예요. 들염소. 믿음의 사이드에 있는 겐사람은 아벨과 가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염소니까 이미. 염소가 나오면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그 제된 성향을 잘라내지 못한 상태를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순종의 세력을 잡아가는 세력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들염소가 무슨 수로 그거를 잘라내나요? 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덮었다는 거예요. 이불로. 숨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전쟁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사단나라에서 화이팅하고 의사, 판사, 검사 어떻게든 엄마가 그거를 밀어주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일컬어 지금 사사드보라의 시대의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 철병거 900대가 있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900대는 구의 기본 어근. 사단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거죠. 미디안 나오면은 기도원이 있을 때 그 씨를 뿌리고 나면은 미디안 세력이 와서 다 걷어갔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올라오면은 미디안적 신앙관, 그 착한 척 하는 걸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착한 척 하는 게, 와, 믿음 좋으시네. 거기 또 열심까지 해봐. 세상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동네에 꼭 한 명씩 있고, 불교 믿는 사람 중에서는 두세 명 있고, 무당하지 마도 한 명 있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엘한테, 들염소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야? 복음을 위해서 나의 그 죄된 성향을 잘라내고 주님을 추앙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들염소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는 무슨 전쟁하고 있냐? 우리 아들이 잘 나가야, 우리 딸이 잘 나가야, 장로님 아들이 잘 나가야, 목사 아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전쟁이야. 왜 목회자 아들은 잘 돼야 됩니까? 그냥 떡볶이 장사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안 됩니까? 목사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이 하루셋 학부임의 세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 여전도 회장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 자녀들은 주님께서 좀 더 이렇게 잘 인도해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뛰게, 그리고 좀 더 성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 하루새 학부임의 세력으로 치중되고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별대가 사단나라도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공격하고 주시하고 응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기고 나갈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스라가 전투 병렬을 해서 우리 모두의 사고 속에 그런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심히 학대를 받는다,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 엄마 아빠들이 엄청 화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엄청 열심을 냅니다. 우리 자녀를 특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데 중학교 가면은 얘가 공부로 성공 가도를 뛸 건지 어떨 건지 판도가 이제 희미하게 보입니다. 중3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판사, 검사 잘 나가는 집 아니어도 모든 부모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자녀에 대해서 심히 학대를 받아요. 스스로가 억압을 한다는 거죠. 자녀의 열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혼을 했으면은 이 자식을 더 잘 키워서 남편한테, 부인한테 보란듯이 내가 이 아이를 성공시키겠다, 얘가 공부를 조금 잘한다 이러면은 얘를 숨 쉴 시간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철병과 구별대에 심히 학대를 받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식집을 하고 떡볶이 장사만 하고 호떡 장사만 해도 얼마든지 배 터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루색 학부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의 전투병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라비 소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이 세상의 법에서 우선하는데 여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밀려서 여자가 등장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자 목회자들도 그런 패턴에서 등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 목회자는 목사로 세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다면 당신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예, 주님이 세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주님이 세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서리를 하냐는 거죠.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냅두면은 그 여자 목사가 자기 일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주님이 세웠다면은 얘기가 커집니다, 진짜.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남자 목회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염소는 죄를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거고, 양은 순종의 세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그래서 드보라가 나비돛의 아내, 나비돛이랑 바락이랑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단어는 아닌데 햇불이나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그 번개 칠 때 어때요? 해가 순식간에 그 번개 칠 때 빛이 쫙 임하면서 온 동네가 진짜 금은밤이라고 해도 쫙 보이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번개 칠 때 그 순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순간 잘 봐야 돼. 그 번개 칠 때. 그래서 우리가 번개 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나 성령님 경험한 사람이야. 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임재했어. 하나님 임재했어.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몰라. 나머지를 몰라. 번개가 자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치고 없어.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그래서 바락이 두려운 거야. 자기가 이 전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 성도들 사이에서 몰아내야 되는지, 세상을 꿈꾸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한테 밀리는 거야. 성도들한테 밀리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띄엄띄엄이거든요. 아무리 뭐 날아다니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성도들은 믿음이 띄엄띄엄이에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전체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 개념에서. 예,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자라 보인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일단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출발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비돛의 아내, 햇불, 등불이다. 미약한 거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가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됐는데, 드보라는 여왕벌이라는 거, 통치권자라는 거죠. 드보라의 뜻이 여왕벌이다. 그래서 사사가 돼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이 재판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관, 가치관, 예, 사고의 정체성을 통치해 준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 사고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나라하고 틀려야 되는데, 사단나라의 그 출세의 개념과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과 미혹의 세력을 그대로 가면은 다 미혹인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주자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절대 세력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글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눈이 어둡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민주당을 추앙하거나 정의당을 추앙한다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뭐예요? 그 사회주의가 자기의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통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 보통의 오름의 가치관이 설교의 주된 센터가 되고 선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예.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도 다 삑사리가 난 거예요. 물론 어머니 학교, 아버님 학교도 복음으로 나가겠지만은 주님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와의 세력 속에서, 남편의 세력 속에서 끌고 가는 건데, 그게 자녀가 중심이 돼서 벌써 이렇게 포인트가 가잖아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의 포인트는 뭐냐? 자녀가 중심 세력이에요. 근데 하와의 세력을 잡았다면 이 집안은 다 산 거예요. 여자가 하와의 그 믿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럼 이 집은 다 사는 거예요.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아.
자식은 당연히 살지. 근데 우리 자녀가 포인트가 되면 다 죽어. 이 맥락을 못 잡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살아있는 세력은 6개월이라고 하잖아. 6개월 지나면 가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온다. 사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간단하다? 무슨 믿음이 간단해. 우리가 복잡한데 사단 나라로 이렇게 이 하루새 탁보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스라에 편입이 돼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분리되고 독립을 한다. 지적인 분리를 갖는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도 뭐예요? 공산당원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노동자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네가 통치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양반상놈을 뒤집는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양반 자리에 들어 앉아 있는 거고 양반이었던 지주들은 다 뒤집어서 쌍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부자를 때려 엎고 기업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데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부자들을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막 핏대 세우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 갖다 주는 거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죠. 사이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하고 거지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자 거지의 형상만큼 처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구걸할 정도의 이 심령 상태가 된다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노숙자 개념에서 헌금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 타령. 헌금은 낼 것만 내면 돼요. 낼 것도 못 내면 좀 그러지만 어쨌든 낼 것만 내면 돼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근데 주님이 하라면 해야지 또. 주님은 그때 헌금에 대해서도 좀 잔소리 좀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옆으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근데 그 드보라가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나마는 높다는 거죠. 이 하루세의 학고임이 사단나라의 미혹에 사단나라의 전력이다 사단나라의 공격력이다라는 것을 간파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높다 산지도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 개념으로 일반적 정신의 세계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을 산지라고 하고 산이라고 하고 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적 신앙관에서 베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지? 영적 전쟁은 뭐지?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이 뭐지? 이거를 하는 게 베델이에요. 전쟁의 출발은 베델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착한 척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성도들은 착한 척하는 거. 나 예수님 믿으니까 착한 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걸 주님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근데 우리는 사단나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우상적 신앙과 착한 척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거장마다 좀 있어요. 그러다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사단나라의 가치관에 갇혔다는 거고 그 사단나라의 가치관, 미디안적 선의 개념,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 밀렸다는 게 기드온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 종려나무는 여리고 성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는데 지금 여리고에서 계속 밀리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리고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여리고면 좋은데 빠져나오는 입장에서 여리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어지러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렬하고 정돈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 일을 사사 드보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아비노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아들 바락, 번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띄엄띄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띄엄띄엄 이해한다라는 거.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 납달리는 씨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데스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세력화가 되어 있는 추앙하는 그런 세력이죠. 거기로 이제 불러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갔다. 그래서 이 하루셋 학고임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된 우리의 신앙관을 다볼산에서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볼산은 파괴된 지역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파괴가 된 사단나라에 대해서 완전 사단나라가 그냥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사단나라의 그 추앙의 세력이 다 들어와 버렸어. 그냥 지금 4장에서는. 그래서 다볼산에서 이걸 전쟁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인 유기성 목사님 동생분이 의사였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의사가 말리진 않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랬다잖아. 너의 동생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내가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님이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새벽을 알리는 별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전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거죠. 왜 웃음이 나오지? 근데 우리가 왜 이게 힘겹게 느껴지는지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앙할 때는 이 새벽별, 그 부활 신앙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영광이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추앙이 되는데, 또 그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또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눈물이 또 나네요. 아이러니한 웃음. 예, 그래서 여기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급한 그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스불론 자손이,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자손들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간 거예요. 10,000명은 뭐냐? 10의 천의 숫자예요. 10과 천의 숫자예요. 10은 11조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해서 부자, 세상 나라로 부자가 아니라 11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자가 돼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게 되는 세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새 학고임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심령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의 숫자는 천은 예수님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천이 뭐냐면은 그 소랑 연결이 되면서 배움의 소리로 배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서 배우게 된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하면서, 여전도 회원하면서. 여전도 회원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전도 회장이 이번에 행사했으니까 구여전도의 그 성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때마다 와서 뭐 김장할 때나 아니면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여전도 회원하다 여전도 회장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 여전도 회장이 조금 뭐 싸납다 그런 얘기 하는데, 싸납지 않고 어떻게 여전도 회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이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전도 회장하면은 진짜 나의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올인을 해도 그게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0,000명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데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하는 파괴된 우리의 그 사단 나라로 장악된 이 내 사고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한다라는 거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의사, 판사, 검사, 잘 나가는 부자, 뭐 세련된
여자 아가씨 날씬하고 예쁘고 진짜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냐, 누집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보기에도 아깝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이런 사람들 너무 흠모가 되잖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이게 뭐 IQ가 좋고 일 잘하고 똑똑한데 일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업무 파악 잘하고. 진짜 무슨 일을 할 때 업무 파악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깨 피우고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업무 파악 잘하고 일 잘하고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이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이런 세력이 이 사단나라에서도 시스라의 세력, 전투 정렬, 군대가 전투 행렬이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두에서 장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앙이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병거들, 그걸 몰고 가는 세력이라는 거. 그거에 우리가 탑승하기를 원하는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끈다. 기송강은 꼬불꼬불한 강이에요. 험한 강이죠. 이 사단나라에서도 이 시스라의 전투 행렬에 이 하루셋 학부임에 가담하기가, 여기에 합류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 기송강 물줄기라는 거예요. 험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주님 얘기하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겠다. 그게 미혹이라고. 깨닫게 하겠다. 그 믿음을 너희가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일반화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게 일반화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이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직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자르냐, 그냥 하이팅하고 열심히 싸우면 되지. 그게 아니야. 이 싸움은 하이팅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 외고 보내려고 지금 인사불성인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물론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그 하루새 학고임에 추앙하는 그 세력을 내가 놓는다? 이거는 십자가의 끝자락 정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가슴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단나라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해달라 했을 때 운동 하나 못 사주는 거, 메이크업 옷 하나 못 사주는 거, 이거 하나에도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못 밀어준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은 사람들 제사 내려놓으라고 해도 못 내려놓잖아요. 죽은 사람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세력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상이 죽어서 조상 귀신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꿈에 조상 귀신이 나온다는 거죠. 귀신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바락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세력을 네가 잡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목회자 계속 밀리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좀 되면 뭐 그렇게 갈 거고, 고난이 쳐들어와서 밀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의로 아니고 타의로 밀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가죠. 우리가 중간 어디쯤에서부터는 자의가 안 됩니다. 고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난받는 권사님, 눈물로 초래하는 권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불러 영적 전쟁을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게데스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치고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치고 다니고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뭐 바람 피우고 음란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거룩을 쫓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데스로 불렀다는 거 1만 명을 하나님의 나라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 일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늘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뭐 자세히 몰라요. 얼굴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 세력인 그분들 속에서 제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죄들을 많이 발견했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 이 정도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지. 근데 그 정도도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근데 교회 일은 그냥 세상에서 봉사활동 저희 조카도 뭐 봉사활동하고 뭐 세계적으로 봉사활동 떠나고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 안 믿는 조카가 세계적인 어떤 그 재난의 봉사활동 떠나는 거랑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헌신 희생하는 거랑 차이가 별반 없는 것 같아.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에글론의 왕 거기 네가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거 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네가 믿음이 없는 거를 어떻게 목회자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에서 눈이 뜨인 주님의 은혜로 완결된 부활의 신앙이 아니어도 띄엄띄엄이라도 그 눈이 열려서 그 성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도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신적이다. 이 성도는 좀 모자른데도 영적이다.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구분을 못할지라도 희미하게라도 구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목회자한테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희생하고 착한 척 조금만 해주면 앞에서 세상 없는 장로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자와 남자가 한 자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의 어두움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영적인 느낌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은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데스로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게데스로 모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 모세의 장인 호밥이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동했다. 사하나님이 이동한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유난 떠들지 않기를 원하는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겐사람은 아까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야엘이니까 헤벨의 아들 부인이 야엘이니까 들렴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세력들을 잘라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 시스라와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세력에 합류하고 있다. 그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들렴소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엘이 어땠다고? 이 시스라의 머리에다 말뚝을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야엘이.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너무 유난스럽게 살지 말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덮었다는 거, 이불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끝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못 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거룩하게 살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
하루새 탁구임을 본인이 말소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냐? 이 하루새 탁구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겠냐? 들염소인 야엘이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너무 유난 떨지 마라. 나중에 늙으면 후회해.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세상 할머니들. 그랬다라는 얘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게 끝이다. 그리고 사태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들염소의 세력만도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자식들 너무 유난 떨지만 나중에 후회해. 마음 아파. 오히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새 탁구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이런 전쟁 할 필요도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걸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그대로 우리는 접수해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하루새 학교의 의사, 판사, 검사 우리도 똑같이 꿈꾸면서 주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고상 기도회가 그 교회 절대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됐다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기네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내 아들과 딸이 천국 가도록 거룩한 게데스에 살도록 작전 기도하고 있냐? 작전 기도하고 있냐? 그 얘기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3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진짜 새벽 예배 하루 나가기도 어려운데 엄마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불교 신자 아줌마들도 그 1000번째를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 신자 아줌마들이 1000번째 하는 거와 100일 기도하는 고3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100일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구분한다고? 에글론의 세력에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를 가야 되다. 물론 그 대표성을 위해서 제가 서울대 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내 아이가 그냥 아무 대학교나 가도 괜찮은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도 그것이 나의 감격이 되도 그런 것들이 아빠에게 다정한 아들 믿음 때문에 효도 때문에 다정한 아들은 이것도 삑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쨌든 사사 드보라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세상이 다 들어왔다. 그래서 세상의 그 야빈 그 지적으로 분리된 그 세력, 시스라의 세력, 전투 행렬 앞에서 뛰는 사단 나라의 그 통치권자들, 군대 장관의 통치권자들의 그 세력, 반짝반짝한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오른편강도 왼편에 그러한 세력 속에 우리도 추앙의 세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의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심화되고 처절해진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는 인생길에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사단 나라의
미혹인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쁜 건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 이 미묘함은 무엇인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사단 나라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격동시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해 보이는 선악과의 세력을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어져 보이는 그 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